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오늘 말씀은 구원의 통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제 기생 라합에게 찾아왔던 두 명의 정탐꾼들에게 먼저 약속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 라합의 믿음의 고백을 보면 물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믿음의 고백과 또 그가 고백하는 것에는 좀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 즉 어떤 이야기냐면 당시에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를 지나가면서 행했던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정보를 듣게 됩니다. 그 정보를 듣고서 이 여리고 사람들의 대부분은 그냥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가까이 올수록 분명히 정보는 계속해서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냥 무시하고 있었던 반면에 오늘 이 라합, 우리말로는 기생으로 되어 있지만 원문에는 창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살았던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야, 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했던 그 하나님 도대체 누구길래 이런 놀라운 역사를 행하는가, 이렇게 하고서 그가 그 멸절당함으로부터 구원받기 위해서 이 두 명의 정탐꾼을 살려주고 도와주면서 하나님의 선대하심을 기대하는 그런 모습을 오늘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고서 어떻게 응답하느냐에 따라서 구원받고 그렇지 않음이 나뉘어져 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똑같은 정보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은 무시하고 그냥 삽니다. 그러나 오늘 라합 이 사람은 그 구원의 역사를 기대하고 바라보는 사람이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것은 우리에게도 중요합니다. 이방인이었던 사람, 전혀 유대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리고 구원받기를 원했던 여인이 있었죠. 그러면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는 어떠냐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고백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는 그냥 따지기만 합니다. 그리고 뭐 이렇다 저렇다 말만 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정말 믿음으로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어찌나 어떤 일을 하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선교하는 일도 그렇고 교회당을 건축하든 뭘 하든 이런 역사들,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셨던 은혜의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볼 때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보지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사람만 구원함을 얻고 은혜를 입는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번 해야 될 일은 우리의 생각과 시각을 바꾸는 겁니다. 즉 그냥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기준으로만 보면 안 되는 것이고요. 예를 들면 역사를 바라볼 때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역사에 대한 세상적인 역사관과
또 기독교적인 역사관이 다릅니다. 역사라는 것은 똑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것을 이해하고 해석하느냐를 따라서 역사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세상 역사에서 보자면 우리가 6.25 전쟁의 발발의 원인과 그리고 남한이 지켜진 원인을 다르게 해석합니다. 그냥 세상 역사에서는 우리나라의 역사는 사실 좁게 역사를 하고 있지만 그냥 북한의 김일성이 야욕으로 왔다 이렇게만 보지만 그냥 세계사적인 관점에서는 북방의 소련과 그리고 남방의 자유세력 이 두 세력이 우리나라에서 부딪혔다 이렇게 봅니다. 이게 세계사적인 관점이고요. 그리고 기독교적 관점은 다르게 봅니다. 기독교적 관점은 우리나라가 제가 정확한 연도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1930 몇 년이 될 텐데 일제강점기 때 신사참배를 교회가 가결해서 신사참배를 모든 교회가 합니다. 물론 소수의 사람은 빼놓고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징계였다라고 해석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바라보기에는 어떻게 유엔군이 참전하게 됐는가? 그냥 이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자유 세력이 그냥 막고자 했다라는 것이 세상의 역사라며 기독교적 관점에서는 좀 다릅니다. 이때 당시에 목사님, 장로님들이 부산의 초량계 교회에 모여서 신사참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런데 그 회개하는 역사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당시에 소련이 이 안보리에 그날 불참합니다. 일부러 안 간 겁니다. 그것 때문에 유엔군이 참전하기로 결정이 되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기독교적 관점에서 볼 때는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기독교의 관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우리에게 바른 그 인식을 하게 합니다. 세상의 관점에 팩트가 있다면 신앙적으로 어떻게 이해를 할 것인가, 그리고 그에 대한 우리의 응답은 무엇으로 할 것인가에 따라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잊고 잊지 않는 것에 대한 이해를 가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팩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그리고 홍해바다를 건넜고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몇 명의 왕들을 멸절시켰다. 이게 팩트예요. 그런데 오늘 이 라합은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 일을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행하셨다라는 것을 볼 줄 아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우리의 가족과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이어서 오히려 이런 그 여리고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적대 행위를 하는 겁니다. 배반을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기 민족을 버리고 들어간 것이죠. 어찌 보면 이 여리고성에 들어와 있는 그 정탐꾼들, 스파이들을 이야기해줘서 잡혀가도록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나라와 민족, 국가를 뛰어넘어서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국가관이 먼저냐 신앙이 먼저냐? 신앙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한국 교회가 너무나도 좀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그는 과거에 이북에서 내려온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갖고 있는 것이 확산되어졌는데요. 그게 뭐냐면 너무 흑백 논리로 가는 겁니다. 조금만 그러면 빨갱이 뭐하고 자꾸 이렇게 교회가 가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닙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 저 사람이 빨간 사람이든 뭐 빨간 사람이 있을 수는 없겠습니다만 공산주의 사상을 갖고 있든지 민주주의 사상을 갖고 있든지 뭐 이슬람 사상을 갖고 있든지 누가 됐든지 간에 예수 믿어야 될 사람으로 바라보면서 그를 용납하는 것이지 우리가 어떤 그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체제가 뭐 다르다고 해서 그 사람을 적대시하거나 이런 것은 올바른 신앙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 6.25 전쟁 그로 인해서 우리는 너무나도 적대적인 마음만 자꾸 갖고 있거든요. 이것이 신앙화되면 안 되는 겁니다. 오히려 신앙인은 그걸 뛰어넘는 겁니다. 비록 저 사람이 공산주의자고 어떤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를 바라볼 때 예수 믿어야 될 사람으로 바라보는 것이고 또 이슬람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물론 때로는 우리가 위협을 느낄 수도 있겠습니다만 혐오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도 예수 믿어야 될 사람이어서 사랑을 베풀고 섬겨야 되는 그런 모습을 가지는 것이 바른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국가관을 뛰어넘어 신앙관, 국가관을 뛰어넘는 교회관을 갖는 것이 올바른 신앙인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2절 말씀에는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여기서 선대하다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는 어떨 때 쓰여지냐면 힘 있는 사람이 힘없는 사람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푸는 겁니다. 의무가 없어요. 해야 될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은혜를 베푸는 것. 그래서 이 단어가 은혜라고도 번역이 되기도 하고 긍휼이라고 번역이 되기도 하고 인애라는 말로도 번역되고 오늘 선대하다라는 말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이렇게 선대했다. 아무런 내가 해야 될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너희에게 이렇게 햇새들을 보여주었는데 너희도 우리 가정에 햇새들을 보여주기를 바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라합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라합이 이야기를 하죠. 너희가 이 여리고성에 들어올 때 내가 너희들에게 햇새들을 보여주었던 것처럼 나와 내 가족에게 햇새들을 보여주기 원합니다. 그 햇새들은 하나님의 햇새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나를 우리의 가정을 구원해 주기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것이지요. 결국은 이 일을 통해서 나중에 이 가정만 이 여리고성에서 멸절당하지 않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믿음이 온 가정을 구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한 사람 나만 예수 믿고 가정에 다 예수 안 믿는데 구원받는다 이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결국 한 사람의 믿음이 온 가족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의 통로가 되었음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게 혹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또 친척 가운데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주님 오늘 기생 라합과 같이 내가 우리 가정의 구원의 통로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햇새들을 보여주셨던 그것처럼 우리 가정의 햇새들, 우리 형제간의 햇새들을 보여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 은혜의 역사를 입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그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가 또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조금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는 착하고 선한 사람으로 살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가까운 사람일수록 착하고 선한 모습으로 살기가 훨씬 어렵거든요. 그 형제간일수록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더 다듬어져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면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가족 간에 어떤 재산 문제나 뭐나 있습니다. 그럼 누가 욕심을 부립니다. 그럼 형제 간에 똑같이 해야 되냐 이러다가 갈등이 나기도 쉽거든요. 그러면 뭐라고 이야기하냐, 너는 예수 믿으면서도 그래?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사실 자기들이 욕심 부리는 걸 다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이지 세상의 것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런 모습들이 내가 하나님에게 햇새드 은혜를 입은 사람이어서 나도 그 햇새드로 살아갑니다. 이런 모습이 영향력을 미치고 그것이 구원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게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혹시 여러분 주변에 또는 가족의 친지 가운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 내가 구원의 통로가 되어서 또 그런 삶을 살아냄을 통해서 온 가족이 구원을 받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이 그런 그 햇새드의 은혜로 오늘 하루도 살아내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기생 라합이 하나님에 대한 그 하나님의 역사하셨던 소식을 듣고서 그가 구원받는 자리로 나왔던 모습을 들었습니다. 대부분은 무시하고 그냥 살았지만 한 여인의 그 붙은 믿음이 온 가족을 구원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각 가정에 때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며 그 믿음을 통해서 온 가족이 구원받는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시고 또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